요한계시록 2장 8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2장 8절에서 11절 말씀. 서머나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아멘. 전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신실함을 가진 교회, 신실함을 가진 교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내가 사랑하는 교회에게 두 번째 편지를 서머나 교회에게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7교회 가운데 예수님의 칭찬을 받은 교회는 두 교회입니다. 빌라델피아 교회 그리고 우리가 지금 살펴보는 서머나 교회입니다. 이 교회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서머나 교회가 있는 도시 서머나를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당시 로마에 대한 충성심으로 유명하였던 곳이 서머나입니다. 로마의 황제 티베리우스 황제 그들 숭배하는 신전을 짓기 위한 경쟁이 굉장했다고 합니다. 그 경쟁 가운데 유치하게 되고 그 신전을 짓게 됐던 도시가 서머나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겠어요? 로마 입장에서는 가장 신실한 동맹 도시가 서머나입니다. 그리고 로마의 지원도 많이 받았습니다. 충성심으로 인정받아서 독립된 의회도 만들었던 곳이 바로 이 서머나입니다. 지원을 많이 받고 독립된 의회가 있다 보니까 자율적이었겠죠. 그래서 부유했고요. 무엇보다도 로마 황제의 후광을 받았기 때문에 이 서머나 도시의 전체적인 문화는 황제 숭배 문화가 삶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도시에서 황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주이십니다라고 하는 그 고백, 신앙 고백을 했던 그리스도인들, 성도들은 사는 것이 쉽지 않았음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사에서는 이 서머나 교회를 이렇게 지칭합니다. 고난받는 교회, 환난과 핍박받는 대표적인 교회가 서머나 교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후 156년 2월 2일 날 서머나 교회의 감독이라고 불리는 폴리갑, 우리로 이야기하자면 목회자인 폴리갑이 서머나 총독부에 잡혀서 재판을 받습니다. 그때 여러분 당시에 그 도시에서 덕망이 높았던 폴리갑에게 총독이 이렇게 권합니다. 폴리갑 선생, 딱 한 번만 가이사가 나의 주입니다라고 고백하시오. 다음부터는 고백하지 않아도 좋으니까 딱 한 번만 고백하면 당신을 살려주겠소. 그때 여러분 이 폴리갑은 단번에 거절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지난 86년 동안 예수님은 나를 단 한 번도 배신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어찌 일순간의 고난을 피하기 위해서 내가 그분을 배반할 수 있겠습니까? 이후에 여러분 산채로 장작 위에 화형을 당하였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불길이 이 폴리갑을 에워싸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칼로 처형을 당하였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서머나 교회는 고난받는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서머나 교회 감독이 폴리갑이 이와 같은 순교를 당했다고 한다면 서머나 교회에서 신앙생활했던 성도들의 삶은 어떠했을까요? 그들이 받았던 고난은 무엇일까요? 그 말씀이 9절에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함께 보십시오.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여러분 서머나 교회가 받았던 고난,
두 가지로 이해할 수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 현재적으로 직면한 고난이고, 두 번째로는 장차 받을 고난입니다. 먼저 서머나 교회가 지금 현재 직면한 고난이 무엇이냐면 바위로 짓누르는 고통과 찢어지게 비참한 가난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니까 서머나 교회가 겪고 있는 고난을 환난과 궁핍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환난이라고 하는 원어적인 의미는 감당할 수 없는 무게에 짓눌리는 고통입니다. 또한 이 궁핍은요, 남과 비교하여서 상대적으로 가난한 것 아닙니다. 남을 도와줄 수 없는 가난함도 아닙니다. 찢어지게 힘겨운 궁핍입니다. 여러분, 당시에 경제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이 상업조합인 길드에 가담하면 먹고 사는 데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상업조합에 가입을 하면 많은 혜택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조합에 가입하는 데는 조건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어떤 카드 같은 것들 어떤 곳에 들어가려고 하면 이렇게 동의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 조합에도 반드시 가입하려면 동의해야 될 부분이 있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1년에 몇 번씩 황제를 위해서 만들어 놓은 그 신전에 가서 이렇게 말해야 했습니다. 나의 주님은 로마의 황제입니다. 가이사라는 나의 주님이십니다. 이렇게 말해야 했습니다. 여러분, 이에 불응했던 서머나 교회 성도들은 당연히 조합에 가입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혜택을 누리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경제적으로 가난합니다. 그래서 찢어지게 지금 궁핍합니다. 여러분,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가정마다 외벌이가 대부분이었습니다. 아버님들과 어머님들이 일을 안 하시다가 일을 하게 되어지는 대부분의 배경이 먹고 사는 문제였죠. 근데 그 중에서 여러분, 자녀들이 배고파하니까 그 모습이 너무 보시기 힘드신 거예요. 배고파하는 문제뿐만 아니라 이런 문제도 있었죠. 다른 아이들과 좀 비교해서 좀 더 나은 환경에서 우리 아이가 생활하고 공부할 수 있도록, 그런 거 있잖아요. 내 자녀를 다른 아이들에게 좀 기죽지 않게 하기 위하여 우리 외벌이하고 또 부모님들이 노동 현장에 나가신 적이 많습니다. 이전보다 풍요해진 지금이라 할지라도 부모님의 마음은 아마 유사하고 동일할 것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여러분, 이런 관점에서 보면 서머나 교회 성도들 중에 그 부모님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의 고백으로 경제적인 혜택을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찢어지게 가난하여서 사랑하는 자녀들이 굶어가는 모습을 볼 때 부모님의 마음 말입니다. 자신의 신앙으로 인하여 자녀들이 취업도 안 되고 끝없이 미래적으로 보장되지 않을 때 혼란스럽지 않았을까요? 힘들지 않았을까요? 신앙에 대해서 갈등하지 않았을까요? 부모님들뿐만 아닙니다. 그들의 자녀는 어땠을까요? 청년들은 어땠을까요? 부모님은 부모님이고 나는 저입니다. 그 자녀들은 부모님의 신앙을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서머나 교회, 그 교회 안에 있는 다음 세대들의 신앙은 이와 같은 무거운 고난과 가난 가운데 신앙이 확고했을까요?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질문을 하나 해야 됩니다. 나라면, 우리라면요, 그런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잃지 않을 수 있을까? 나의 신앙으로 인하여 나의 자녀들이 가족을 피해 본다고 한다면 나는 하나님 앞에서 흔들림 없이 신앙을 지켜나갈 수 있을까? 여러분, 어떤 분들과 대화하다 보면 이런 분들이 있더라고요. 내가 힘든 것은 괜찮아. 그러나 내 가족들은 건들지 마. 이런 분들 있잖아요. 내가 지켜지는 이 신앙 때문에 가족들이 힘겨워한다면요, 우리는 오늘 이 말씀 앞에 진중하게 하나님 앞에 스스로 질문하고 대답해 보아야 합니다. 서머나 교회가 직면하고 있는 고난은 이뿐이 아닙니다. 비방도 있었습니다.
그들을 향한 비방의 주체는 자칭 유대인들입니다. 이들은 서머나 성도들이 감당할 수 없는 고난과 가난을 당하도록 뒤에서 조종했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당시 언급한 서머나 교회 목사인 폴리갑을 화형시키는 데 앞장섰던 무리들 역시도 이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사실 여러분, 유대인 하면 혈통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죠. 하나님으로 인하여 선택받은 선민 사상이 가득했고 그것에 대한 자긍심이 강했습니다. 자긍심만큼이나 율법적이었고 자기 삶의 장로의 유전이라고 하는 규례도 분명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들과 다른 다 이방인입니다. 자신들과 다른 말을 하고 다른 문화를 행하면 다 비난하였습니다. 유대인들은 잘 변하지 않죠. 자신들의 생각과 사상에 갇힌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은 그들을 자칭 유대인이라고 부릅니다. 실제로는 사탄의 회당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런 걸까요? 몸된 교회를 비방을 하고 넘어뜨리는 일은 사탄의 일이기 때문에 그 교회 성도들을 거짓됨으로 헛된 소문으로 비방하고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들을 예수님은 자칭 유대인이고 사탄의 회당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최근 들어서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교회를 향하여 비방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사실 속상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들을 이해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 진리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기 때문이죠. 그러나 같은 하나님을 섬깁니다. 예수님을 모를 뿐입니다. 예수님을 섬기는데 자기가 생각과 다르다고 하여 우리를 비방합니다. 늘 우리를 비방하고 넘어뜨리려고 하는 사람들이 우리 공동체에 있습니다. 너무나도 가까이 함께합니다. 그것을 안다면 얼마나 끔찍할까요? 심지어 오늘날 교회 성도라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일과 말씀과는 상관없이 물질적이고 권력의 인정을 받으려고만 하고 자기 욕심에 가득하여서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종종 있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유대인의 모습을 보면서 신앙생활을 오래 하거나 저뿐만 아니라 직분을 가지신 분들은 주의해야 합니다.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의 생각과 주장이 틀렸다고 한다면 우리는 주님 앞에 회개할 수 있는 용기를 가져야 합니다. 그런데요, 저만 봐도 이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고 깨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는 예하고 아닐 때는 아니요라고 할 수 있는 그와 같은 담대한 심장과 입술, 그런 것이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이겠죠. 여러분, 저는 현재 직면하고 있는 이 고난을 경험하고 있는 서머나 교회 성도를 생각할 때마다 출애굽 당시에 애굽의 노예로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과 오버랩되었습니다. 여러분, 70명이 있어서 애굽에 들어갔다가 하나님이 생육하고 번성케 해서 200만 명 이상까지 이렇게 늘어났던 그들. 근데 그들에게 애굽의 왕이었던 파라오는 뭐라고 이야기했죠? 남자 아이 같으면 다 죽이고 나일강으로 다 던져버리라고 했고 여아들만 살려두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출생이 기쁜 소식이 아닌 거예요. 아이 소리가 들리면 어떻게 할까요? 신고가 들어갔어요. 확인해보라고. 이웃들끼리 감시하고 있습니다. 기쁜 일을 즐거워할 수 없는 상황이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요? 서머나 교회 성도들이 지금 직면하고 있는 것이 이와 같다는 거예요. 큰 바위가 짓누르고 있는 고통, 찢어지는 가난, 알고 있고 함께하는 이들의 비방, 그런 비방들을 겪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은 이들을 칭찬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와 같은 고난을 견디었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그들은 내 고난을 아시고 위로하는 예수님 때문에 이 고난을 견뎠습니다. 여러분, 9절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보십시오. 9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너가 부요한 자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지금 내가 너의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내가 안다는 거예요. 내가 너의 고통을 안다는 거예요. 너의 고난을 안다는 거예요. 여기서 안다라고 하는 말은 머리로만 알고 이해하는 것이 아닙니다. 히브리어로는 야다예요. 친밀하게 안다는 거예요. 전인격적으로 안다는 거예요. 예수님 아실까요? 예수님은 저 멀리 계신 분이 아닙니다. 이 땅에 오셔서 고난도 받으셨고 눈물도 흘리셨고 고통도 받으셨고 배신도 당하셨죠. 전인격적인 고통의 결정체인 십자가를 통하여 예수님은 우리가 겪었던 그 고난을 체감하셨습니다. 그 주님께서 지금 서머나 교회 성도들이 겪고 있는 눈물, 짓누르는 고통과 찢어지는 가난과 비방으로 인하여 몰려드는 여러 가지 힘겨움들과 수치심을 아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드리고 있는 여러분은 지금 어떠한 고통 가운데 눈물을 흘리고 계십니까? 경제적인 가난뿐만 아니라 영적인 궁핍함을 경험하고 있으십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안다. 내가 너의 환난과 궁핍을 잘 안다. 내가 너의 마음을 잘 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 주님의 이 음성이, 주님의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진동이 일어나고 좌우하고 다스리는 말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께서는 내가 안다, 내가 너를 알아 라고 말씀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실상은 넌 부요한 자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믿음으로 주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라고 고백했던 서머나 교회 성도들은 가난했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떤 혜택도 누리지 못하는 성도들에게, 궁핍한 성도들에게 예수님이 지금 뭐라고 말씀하세요? 실상 너희들은 부요한 자야. 너희들은 부요한 자야. 여러분, 신앙을 지키고 있는 서머나 교회 성도들을 주변 사람들은 어떻게 보았을까요? 말씀에는 기록되어져 있지 않지만 본문 중심으로 우리는 충분히 묵상할 수 있고 상상할 수가 있습니다. 믿음이 뭐라고 그래? 딱 한 번만 가이사랴가 주님이라고 고백하면 되잖아. 그거 알아요? 저 너머에, 저 언덕 너머에, 저 집 건너편에 저 사람도 당신처럼 교회 다니지만 고백했어요. 황제라고 딱 고백 한 번만 하면 되잖아. 언제까지 자녀들이 굶는 것을 볼 거야? 혀를 차지 않았겠습니까? 비아냥거리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서머나 교회는 그럴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가난했습니다. 마땅히 신앙을 선택함으로 그들은 가난을 선택했습니다. 그런데 그 가난한 성도들에게 예수님 하시는 말씀, 실상은 너희들이 부요한 자야. 그들의 삶을 주변 사람들은 다 비웃고 비아냥거리지만 우리 주님은 인정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전에 어떤 분이 강연하면서 이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강연을 합니다. 여러분, 앞에서 강연하는 제가 어떻게 보이십니까? 멋지십니까? 내가 잘생겨 보이십니까? 아니, 제가 아니고 그 강연하시는 분이, 여러분 제가 어떻게 보이십니까? 제가 잘생겨 보이십니까? 하니까 분위기가 쏴한 거예요. 왜 저런 질문을 하지? 그 싸한 분위기를 아니까 그분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알아요. 괜찮아요. 여러분이 저를 못생겼다고 하고 멋지다 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제 아내가 늘 저를 보고 멋지다고 이야기하고 사랑스럽다고 이야기하니까요. 여러분 상관없어요. 저는 제 아내만 저를 사랑스럽게 여기고 멋지다고 이야기하면 돼요. 여러분, 맞는 말 아닌가요? 사랑하는 아내가 인정하면 그걸로 족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나의 아픔과 눈물을 안다고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너의 삶, 너는 부유한 자야 인정하시는 주님, 너야말로 진짜야, 너 잘하고 있어, 너야말로 부유한 자야, 우리 주님 인정하시면 그것으로 된 것 아닐까요? 지금도 사랑을 많이 받고 있지만 신학생 시절에 늘 부족하고 실수투성이었습니다.
특히 공부도 하고 사역도 해야 하니까 뭐 정신이 없었죠. 당시에 교회 안에서도 젊은 사역자들에 대한 열정페이라는 것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책을 사보기 위해서는 점심값을 아끼고 책을 사봐야 할 정도였습니다. 물론 다 그런 것은 아니죠. 경제적으로 좀 부유하고 넉넉하신 그런 사역자들은 뭐 그런 문제가 없었지만 저희 가정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때 여러분, 저에게 스물스물 고민하게 되는 거죠. 내가 이 길을 가는 게 맞나? 홀어머니께서 저렇게 애쓰시고 있는데 나 역시도 가게 경제에 도움을 줘야 되는 거 아닐까? 생업과 소명 가운데 갈등하면서 하나님께 눈물로 기도하고 호소했던 적이 있습니다. 하루는요, 우리 금요 기도회, 당시에 금요 기도회는 이렇게 늦은 시간까지 기도회를 하였는데요. 철학 기도를 하는 가운데 여러분, 기도하는 중에 제 옆에 이렇게 편지 하나가 놓여져 있었습니다. 제가 그 편지 내용을 다 기억할 수는 없지만 분명한 것은 그 편지 내용과 그 편지가 손편지였어요. 권사님 한 분이 이런 내용으로 저에게 글을 적어주셨어요. 전도사님, 열정적으로 말씀을 가르쳐주고 한 것 감사하고 참 보기 좋습니다. 학업과 사역하는 데에 많이 힘들지요? 다 이해할 수 없지만 저도 그 힘듦을 조금은 이해합니다. 힘내십시오. 여러분, 저는 그 말이 그렇게 위로가 되더라고요.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저도 그 힘듦을 조금은 이해합니다. 힘내십시오. 물론 그 편지에는 책을 사보라고 문화상품권과 비타 음료가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저희가 아직도 기억하는 것은 그 당시에 선물해 주셨던 것은 기억을 못하는데 그 내용만큼은 기억하는 거예요. 그리고 12시가 넘어서 집에 가는데 여러분, 하나님 저에게 토닥거리면서 잘하고 있다, 너 그 길을 잘 가야 돼, 이렇게 지지하는 것 같았습니다. 지금은 밖에서 찬송가 310장이죠.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님, 늘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우리 다 같이 한번 찬양할까요?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님, 늘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요즘 제가 찬양으로 예배를 많이 하다 보니까 이제는 그렇게 불렀던 찬양이 기억이 나더라고요.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잘 아시는 주님, 늘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늘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사랑하는 여러분, 내 모든 형편, 내 눈물을 아신다고 말씀하시고 나의 길을 인정해 주시는 그 주님, 그 예수님으로 인하여 현재 직면하고 있는 고통 중에서도, 고난 중에서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힘을 얻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이 서머나 교회가 장차받을 고난은 현재보다 더 심하고 이해되지 않는 고난입니다. 현재보다 더 심하고 이해되지 않는 고난. 그 말씀이 여러분 10절인데요. 10절 말씀을 우리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할까요? 10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장차 받을 고난, 현재 무거운 짐, 비방, 가난보다도 앞으로 받게 될 그 고난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그 고난이 감옥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전에는 개인적으로 겪었다고 한다면 이제는 너희들 중에, 너희 가운데 교회적으로, 신앙 공동체적으로 고난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제는 개인적으로 고난 받았다고 한다면 아니다.
장차받을 고난은 공동체적으로 받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고난 중에 최악이었던 어떤 그 죽음을 각오해야 될 고난,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현재 경험하고 있는 고난과 비교가 되지 않아요. 함께 신앙생활하는 성도가 감옥에 가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당시의 감옥은 단순한 처벌 장소가 아닙니다. 소금광산과 같은 곳으로 가서 강제 노역을 해야 했습니다. 그 지역에 추방당합니다. 또한 어떻게 해요? 사형당하는 언도를 기다리는 장소였습니다. 어느 누가 감옥에 갈지 장담할 수가 없었습니다. 눈에 보입니다. 갑자기 잡아가는 성도들이 있는 것이죠. 실제로 이 편지 이후에 주 156년 2월 2일 날 서머나 교회 감독이었던 폴리갑은 순교당했고 유대인 11명은 또 감옥에 잡혀서 처형당했다는 것이 교회사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뿐입니까? 이렇게만 이야기하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그와 같은 고난과 환난이 10일 동안 받는다고 되어져 있습니다. 10일 동안 받는다. 여러분이 10일이라는 말씀에 대해서 많은 해석이 있지만 대부분의 복음주의자들은 이것을 문자적으로 해석하지 아니하고 상징으로, 은유로 다니엘서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이해를 하는데, 이 말씀은 길지 않게 정해놓은 일정한 시간, 제한된 짧은 시간을 의미합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서머나 교회가 장차받을 고난은 길지 않은 시간에 교회적으로, 신앙 공동체적으로 감옥과 죽음과 같은 고난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서머나 교회 성도 입장에서 이와 같은 내용의 편지를 받는다고 한다면 어떤 기분이 들까요? 아니요. 여러분, 지금 현재 직면하고 있는 고난을 겪고 있을 때에 우리 주님께서 내가 안다 아들아, 너 잘하고 있어 딸아, 이렇게 말씀하시고 격려해 주셨는데, 그런데 있잖아, 조금 있으면 또 고난을 받게 될 건데 그 고난은 비교도 되지 않아. 너 혼자만 고난받는 게 아니고 이제는 교회가 고난받을 거야. 가정이 고난받을 거야. 이제는 죽음도 불사해야 돼. 이런 이야기를 듣는다고 한다면 여러분 어떤 느낌이 드시겠습니까? 여러분, 의문이 생기지 않겠어요? 예수님이 장차 받을 고난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말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말씀해 보면 예수님은 장차 받을 고난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강조하는 말씀이 있어요. 10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예수님이 강조하는 말씀은 고난에 포커싱이 되어 있지 않고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요? 죽도록 충성하라는 말씀이에요. 감옥에 대해서 말하고 죽음의 고난을 말씀하시면서 우리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두려워하지 말라. 죽을지언정 죽도록 충성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이러는 걸까요? 왜 이렇게 코너로 우리에게 밀어내는 것일까요? 놀라운 사실은 이해되지 않는 이와 같은 말씀을 서머나 교회의 성도들은 붙잡았다는 거예요. 주님에 대한 신실한 믿음을 가지고 당당히 장차 받을 이 고난에 맞서서 승리했다는 사실입니다. 이 서머나 교회의 성도들이 붙잡았던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 그 예수님은요, 죽음에서 승리하시고 다스리시는 예수님, 이 예수님 때문에 그들은 장차 받을 고난에도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요한계시록을 서론과 결론의 말씀을 드리면서 요한계시록 7교회에게 보내었던 편지에는 형식이 있다고 했습니다. 받는 수신자, 그리고 보내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리고 칭찬과 책망과 또 권면과 마지막에는 약속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8절에 보면 이 편지를 보내시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기록되어져 있어요.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 서머나 교회에게 말씀하시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에요? 처음이요 마지막이신 분이에요. 알파와 오메가예요.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영원하시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영원하시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죽었다가 살아나신 분이에요.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부활하신 분이에요. 우리 주님은 죽음에서 승리하신 분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영원하신 분이요, 죽음에서 승리하신 이 예수님을 신뢰할 때 죽음을 더하는 환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어떤 소망이 되었을까요? 십자가에 죽기까지 충성하셨던 그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죽을지언정 너희도 충성하라. 나를 향한 신실함을 가지라는 말씀이 성도들에게 믿음의 용기를 북돋지 않았을까요? 우리 예수님께서 환난의 기간, 고통의 순간들 곧 끝나. 내가 그 기간을 붙잡고 있어. 내가 그 기간을 다스리고 있어.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씀에 주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아멘 하고 당당히 고백하지 않았을까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처음이요 마지막이시요 알파와 오메가시요 영원하신 주님이시요 죽음에서 승리하시고 나의 모든 삶과 고난을 다스리시는 그 예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고 죽도록 충성하라는 그 말씀이 여러분의 소망이 되십니까? 여러분에게는 붙잡을 만한 주님에 대한 신실함이 되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 고난은 끝나지 않을 겁니다. 재림하실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때까지 여러분의 삶 가운데는 고난과 고통이 계속될 것입니다. 만약 이 강단에서 누군가가 고난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아니하고 축복만 이야기한다면 사꾼입니다. 사입입니다. 이단입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성경이 분명히 말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인데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이것이 주의 말씀입니다. 이뿐 아닙니다. 빌립보서 1장 29절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단지 영원한 생명만 더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살면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심이라. 박해를 받을 것이고 고난도 받게 될 우리들에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죽도록 충성해라. 나를 향한 신실함을 포기하지 말라. 나는 처음과 나중이요 모든 것을 다스릴 뿐만 아니라 죽음에서 승리한 자니 나를 믿으라.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인 지옥의 형벌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앞에 장차 고난이 다가올 겁니다. 그 고난이 어떻게 다가올지 모릅니다. 우리 개인적으로 뿐만 아니라 우리 공동체 안에서도 우리 교회 안에서도 이와 같은 고난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고난을 붙잡고 계시는 우리 주님, 죽음을 승리로 이기신 승리하신 그 주님을 끝까지 신뢰함으로 넉넉히 이 고난에서 이기는 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제가 앞서 서머나 교회 감독인 폴리가 그분의 이야기를 했는데 그분의 이야기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예수님을 한 번만 욕하고 황제에 대해서 한 번만 주님이라고 고백을 하면 내가 당신을 풀어주겠어 라고 할 때에 그는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했죠. 지난 86년간 내 주 예수님은 나를 한 번도 배신한 적이 없습니다. 어찌 일순간의 고난 때문에 내가 그분을 배반하겠습니까? 그때 총독이 다시 이야기합니다. 내가 당신을 불태워 죽이겠소. 그때 폴리갑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총독이여, 잠시 있다가 꺼질 이 불보다 당신은 훗날 악인을 위해 준비된 영원한 불을 두려워하시오. 놀랍지 않습니까? 사도 요한을 통해 예수님이 7교회 서머나 교회에 편지 보냈던 이 편지, 그 편지의 내용을 받았던
폴리갑 서머나교회 성도들은 수년이 지나고 난 이후에 장차 받을 그 고난 가운데 주님이 약속하셨던 말씀, 이기는 자에게 주셨던 약속, 그 말씀들 다 기억하고 고난을 두려워하기보다는 당당히 맞서고 있는 모습, 죽도록 충성함으로 그는 이기는 자가 되어서 둘째 사망의 해를 주님을 믿지 않는 총독에게 복음을 전하고 당신은 그것을 두려워하시오, 나는 그런 해가 없어 라고 말하는, 그는 예수님을 끝까지 신뢰하였습니다. 서머나 교회는 끝까지 주님께 충성하였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끝까지 신실하게 붙잡았습니다. 주님 앞에 신실함으로 반응하였습니다. 서머나 교회가 칭찬받고 기억되는 것은 그 교회에 특별함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예수님을 향한 신실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말씀에 신실하게 반응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영신교회가 고난을 아시고 우리의 믿음의 삶을 인정하시는 그 예수님, 죽음에서 승리하시고 다스리시는 이 예수님, 이 예수님을 끝까지 신뢰함으로 우리 주님, 평생 우리를 배신한 적 없으신 그 주님, 신실함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셨던 그 주님 앞에 우리 교회가, 성도된 우리가 신실함을 가진 교회로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이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이 찬양으로 주님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는데요, 이 찬양이 저와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었으면 좋겠습니다. 혹 모르시는 분이 있다 할지라도 가사를 잘 읽어보시면, 가사를 잘 묵상하셔서 주님 앞에 기도하는 마음으로 올려드리며 나아가십시다. 예수는 내 힘이요, 예수는 내 힘이요, 나의 기쁨, 나의 기쁨, 내 참 소망, 그 이름의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다시 한 번 더 고백하실까요? 예수는 내 힘이요, 예수는 내 힘이요, 나의 기쁨, 내 참 소망, 그 이름의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우리 주 앞에 고백하며 나아가실까요? 오직 주만, 오직 주만 따라갑니다. 오직 주만 높이 받으소서. 내 평생에, 내 평생에 그 이름을 그의 선하심을 세상에 노래합니다. 그 이름에 크신 능력, 영원한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길과 진리요 생명이 되십니다.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를 다 아시고 우리의 고난을 아시고 우리를 주목하시고 우리가 붙잡으실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 질문 앞에 믿음의 고백으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고백해 보십시오. 여러분, 진리가 어디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진짜 생명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가야 할 길, 그 길이 어디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붙잡아야 될 분, 그분은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고난 중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이름은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우리 교회가 붙잡아야 될 분은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향해서 단 한 번도 실망하시고 신실함으로 다가오셨던 그 주님을 우리 역시도 신실함으로 나아가십시다. 이 마음으로 다시 한 번 더 주님 앞에 찬양하며 나아가십시다. 예수는 내 힘이요 나의 기쁨 내 소망. 예수는 내 힘이 나의 기쁨 나의 기쁨 내 참 소망 그 이름의 생명이 내 삶의 우리 믿음의 고백으로 찬양하실까요? 예수는 내 힘이요 예수는 내 힘이요 나의 기쁨 내 참 소망 그 이름의 내 삶의 이유라. 내 삶의 다시 한 번 더 찬양할까요? 내가 사나 죽으나 내가 사나 그 이름을 위하여 그 이름을 위하여 내 모든 것 다 드리리. 모든 것 다 드리리 나를 바라는 우리 주님 앞에 신실하게 이렇게 고백합시다. 오직 주만. 오직 주만 따라갑니다 오직 주만 높이 하으소서 주 하나님 내 평생에 내 평생에 그 이름을 그의 선하심을 세상에 노래합니다 그 이름의 크신 능력 크신 능력 영원한 생명이 내 삶에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만이 내 힘이요 예수님만이 나의 기쁨이요 내 소망 되십니다. 현재 직면하고 있는 고난이 큰 바위가 짓누른 너무 힘겨울 때가 있습니다. 찢어지게 경제적으로 힘겨울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궁핍할 때가 있습니다. 주님 아신다고 말씀하시니 믿음에 타협하지 아니하고 주님 따라 그 길을 가겠다고 하실 때마다 인정하시니 아버지 하나님 그 주님으로 인하여 다시금 힘을 얻습니다. 장차 받을 고난 가운데서도 죽음을 승리하시고 다스리시는 그 예수님 나의 주님이시니 나를 한 번도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한 번도 나를 배신하지 아니하시고 신실하신 그 주님, 나도 주님 앞에 신실함으로 약속하신 영생을 바라보고 고난 중에도 승리하며 살아가겠노라고 고백하며 나아가는 성도요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서문화 교회와 같이 주님을 온전히 신실함을 가짐으로 칭찬 듣는 교회요 성도가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연약한 믿음 붙잡아 주시고 붙잡아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선포하며 나아가실까요?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세상으로 보냄받은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존재이며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꼭 기억하시고요.
한 주간도 승리하십시오. 하나님의 축복을 받겠습니다.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위로 교통하심과 충만하신 역사가 내 고난을 아시고 나의 삶을 인정하시는 예수님, 죽음을 승리하시고 나의 모든 삶을 다스리시는 그 예수님, 신실하신 예수님 앞에 나도 신실하기로 다짐하고 결단하며 나아가는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자녀들 머리 위에, 특별히 사랑하는 다음 세대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